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1쪽에 있는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외국에 다녀오면서 이제 기념품을 사기 위해 현지에 있는 시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유명 브랜드의 옷을 그리고 신발들을 너무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거 가짜인가 보다 하고 있는데 같이 갔던 분이 옆에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나라에 그 유명한 브랜드를 만드는 그 제품을 만드는 공장이 있어서 그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다가 이제 조금씩 문제가 있는 이제 실밥이 좀 제대로 이렇게 안 됐다던가 아니면 뭔가 좀 이렇게 좀 잘 뭐가 안 맞는다든지 아니면 흠집이 살짝 났다든지 이러한 제품들을 원래는 버려야 되는데 이걸 이제 살짝 이렇게 빼가지고 그런 현지 시장으로 통해서 이렇게 판매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러면 사볼만 하겠다 싶어서 운동화를 한 켤레 샀습니다. 그런데 하루 신고 이제 그 다음날 신으려고 보니까 확실히 문제가 있는 제품이긴 하더라고요. 그 운동화에 그려져 있던 그 브랜드 상표가 하루 만에 지워져 버렸습니다.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운동화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지나치고 외관상 보기에는 진짜나 다름이 없었는데 근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사실은 가짜였습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진짜가 있고 그리고 가짜가 있습니다. 또 그 중에는 진짜 같은 가짜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믿음에도 이러한 가짜가 존재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여러 비유를 통해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인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비유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지금 배경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일이 펼쳐지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아마도 밭의 주인으로 보이는 그 사람이 그 밭에 좋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어지는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이 밭의 주인이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간 겁니다. 여기서 가라지란 그 당시의 그 문화권에서는 독보리라는 풀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독보리는 당시에 농사를 짓던 사람들에게 정말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모양이 밀하고 상당히 유사해서 비슷해서 잘 구분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독보리는 그 이름대로 독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먹으면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농부들에게는 농사를 지을 때 이 독보리, 이게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자 걱정스러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밭에 보니 이 독보리가 같이 자라나고 있으니까 그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27절 28절입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님, 지금 밭에 저희가 분명히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가라지가 생겨버렸어요. 그러자 주인이 말합니다. 그래? 원수가 이렇게 했다.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그럼 주인님, 저희가 가서 이 독보리를, 이 가라지를 좀 뽑아버릴까요? 사실 뽑을 거면 확실하게 뽑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결정하는 것이 좀 다릅니다. 마지막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주인이 이 가라지를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바로 지금 당장 가서 뽑아라 라고 합니까? 아니면 일단 그냥 두라고 말했습니까? 그냥 두라고 말했습니다. 왜 뽑지 말라고 합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제대로 된 곡식까지 뽑을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독보리는 처음에는 밀과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라면 자랄수록 그 차이가 뚜렷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주인이 하는 말이 맞습니다. 지금 뽑으면 이 독보리랑 밀이 구분이 안 되니까 자칫하면 밀도 뽑아버릴 수가 있는데 마지막 추수 때에 가면 이 가라지와 그리고 밀이 잘 구분이 되니까 그때 가서 가라지를 뽑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현명한 판단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서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할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비유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장소를 배경으로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좋은 곡식과 가라지가 존재한다는 것,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곳에도 이 좋은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함께 존재합니까? 추수 때까지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만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방금 전의 비유와 비슷하죠. 알곡과 쭉정이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알곡은 천국 곡간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알곡과 쭉정이는 같은 점이 있습니다. 둘 다 껍질이 존재합니다. 둘 다 겉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믿음의 외적인 형태는 갖추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알곡은 껍질을 까보면 알맹이가 있고 쭉정이는 껍질을 까보면 알맹이가 없습니다. 그러니 겉으로만 봐서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할 수는 없지만 들여다보면 알곡과 쭉정이는 엄연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신앙의 형태, 겉모습을 가진 이들 중에도 그 믿음을 들여다보면 알곡과 같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겉모습은 동일하게 갖추고 있지만 그 속이 비어있는 가라지와 같은 이들도 존재한다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신앙의 외적인 형태는 멀쩡한데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진짜 믿는 그 믿음이 없습니다. 아직도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고 자신의 뜻대로 인생을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있지만 그것이 믿음의 열매로 맺히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는 성경에서 다수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천국을 바다에서 각종 물고기를 잡는 그물로 비유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그물 안에는 뭐 멸치도 있고 갈치도 있고 광어도 있겠죠.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끝에 악인들을 갈라내는데 이 악인이 처음부터 갈라져 있는 게 아니라 의인 중에서 갈라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32, 33절을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신다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모으시는데 그 가운데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양은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고 염소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뒷부분인 44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염소편에 선 자들이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지금 이 염소편에 구분이 된 사람들도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염소들도 이 신앙의 외적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목마를 때 도왔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도왔다고 말합니다. 헌신하고 봉사하는 태도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보고는 좋은 곡식이라 하시고 어떤 사람을 보고는 가라지라고 하십니다. 또 누구는 알곡이라 하시고 누구는 쭉정이라 하십니다. 어떤 이는 의인이고 어떤 이는 악인이라고 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양의 편의 선자라 하시고 어떤 사람은 염소 편의 선자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의 외적 형태를 갖추고 있어도 그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정말 내 믿음이 알곡인가? 정말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를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대로 만약 우리가 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5장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항상 바른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가? 스스로 확인하고 스스로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만 해도 여러 곳이었죠. 그런데 이 여러 곳에서 다양한 비유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경고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반복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고 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실까요? 하나는 이것이 진짜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만큼 우리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껍질뿐인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교회에 등록하고 예배드리고 한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다. 삶이 진짜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 위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나는 너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한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사역을 하시는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강조하시고 반복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말씀을 두 군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정리하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나를 찾아오신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나의 모든 존재를 부인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방향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겉모습이 진짜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 경력이 얼마나 길었느냐에 따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서 있는가?
내가 삶의 매 순간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대로 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매일 돌이켜보고 우리의 삶을 바른 믿음 위에 올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둘러보면 알 수 없습니다. 누가 진짜 믿음을 가졌는가? 누가 가짜 믿음을 가졌는가?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괜찮겠지. 언젠가 제대로 믿을 때가 있지 않을까? 지금은 바쁘니까, 할 것이 많으니까 다른 것부터 우선 챙기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러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재림과 심판의 날이 오면 우리를 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 누구도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1대1이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각자의 믿음을 챙겨야 됩니다. 물론 우리와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보며 우리 같이 잘해봅시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하면서 서로 챙겨줄 수 있어요. 하지만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챙겨야 될 것도 많고 가져야 될 것도 많지만 그 중에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입니다. 우리가 매일 집을 나설 때 가방에 꼭 챙겨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매일 챙겨야 될 것은, 매일 내가 챙겼는지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될 것은 올바른 신앙입니다. 내가 바른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그 음성에 따라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가이드가 되고 있는가? 날마다 나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합니다. 우리의 그럴듯한 겉모습에 우리 스스로 속으면 안 됩니다. 매일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이 겉모습만 갖춘 믿음이 아닌 알맹이까지 잘 갖춰진, 정말 주님이 마지막 날에 딱 껍질 까보셨을 때 야! 알고기구나! 할 정도로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진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짜와 가짜, 그러니까 진품과 가품은 구입하는 사람은 제대로 구분을 못합니다. 네, 저도 구분을 못했으니까 이제 그런 운동화를 샀었겠죠. 심지어 파는 사람도 제대로 구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팔다 보니 뭐야 이거 가짜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진품을 만든 사람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만든 사람은 어떤 게 진짜인지 분명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이 그럴듯해 보여도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주님은 내 믿음의 상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좋은 곡식, 알곡, 좋은 것, 의인, 양편의 선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쓰임받는, 먼 훗날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에도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곳에서 말씀하신 거 보면 이 말씀을 얼마나 주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께서는 우리가 괜찮겠지 방심하다가 쭉정이 같이 알맹이가 없는 신앙으로 그렇게 마지막 때까지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그 마음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외형은 갖추고 있으나 그 알맹이는 없는 그러한 껍데기뿐인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종교인의 모습이 아닌 정말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바른 믿음을 가진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바른 믿음을 가진 자입니까?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과 경험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방심하지 않고 더 이상 늦추지 않고 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 오늘 하루도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